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7일자 본문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한 행실을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절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오늘의 키워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 그리고 꾸지람을 잘 듣고 또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매사 게으르지 않고 공의롭게 살려고 또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또 재물을 정직하게 모으고 사용합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는 보호를 받지만 악한 자는 패망하게 된다고 오늘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하면 되겠죠. 잠언은 뒷분으로 가면은 한 절이 한 경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습니다. 파편화되어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주제별로 묶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으려 하고 바르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몇 절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5절, 10절.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 3절, 5절, 10절이 바로 잘 들으려 하고 바르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자세는 경청, 지혜로운 자는 경청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경청을 잘한 다음에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하는 거라고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말하는 자는 그 전에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무슨 의도지? 어떤 의도지? 핵심 말하려는 핵심과 요지가 뭐지?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잘 듣는 것부터 말하죠. 잘 듣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사후정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엉뚱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잘못 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경청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를 책망하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를 훈계하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꾸지람하는 것도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것까지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이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를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만한 자, 이퀄 거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자 반대말 멍청한 자, 아니 이퀄 멍청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곧 거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거만한 자는 왜 거만하다고 말합니까? 자꾸 자기한테 하는 꾸지람, 자기한테 얘기해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막 이렇게 나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거만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남의 말을 잘 수용하고, 설령 그것이 내가 좀 듣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꾸지람하고 날 책망하고 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도 일단 수용하고 경청하는 태도,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하는 이거 뭘까요? 아까도 말했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좋아야 나오는 것이 역시 좋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한 훈계, 책망까지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그가 역시 나오는 건 역시 좋기 마련이죠. 그러나 거만한 자는 특징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생각을 취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 가장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하다가 그 말한 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툼만 일어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자신의 말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복을 얻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말 때문에 화를 입게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며 결론 내리고 있어요. 모든 말을 다 잔소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삶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오늘 첫 번째 교훈대로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걸러서 새겨서 잘 듣고 수용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잘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반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만한 자의 삶이 끝이 망하게 되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거만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4절, 6절, 9절 4절, 6절, 9절 파편화되어 있어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본 거예요. 주제별로. 두 번째 테마, 주제는 게으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은 서로 매치되는 거 안 매치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유 부리고 막 있다가 한 번에 싹 하고 이렇게 초치기 공부하고 당일치기 공부하고 이런 애가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막 미리부터 막 맨날 하고 맨날 공부하면 쟤는 좀 미련하게, 어떤 저게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제도 말했지만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 땅속에 감춰두고 허송세월하고 인생 기회 다 버리고 한 달란트 주면서 하는 말이, 본전 가지세요. 여기 있잖아요. 나 손해 본 것도 없어요. 내가 이득 취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말하는 악하고 그 자에게 뭐라고 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기회를 다 날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게 악한 거라고. 우리는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을 동작이 빠릿빠릿하고 막 신속하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을 게으르다 부지런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
이게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또 매사 성실하지 않아요. 특징이 자기 기분 따라 충동적으로 했다가 충동적으로 안 했다가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또 금방 실증 내고 금방 쉽게 포기하고, 이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일관성 있고 충실하게 이렇게 뭘 수행해내질 못해요. 어떨 때 막 너무 오버하고 막 잘할 것처럼 다 할 것처럼 그러고, 또 까부러지고 푹 꺼지면은 다 세상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기분파.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해요. 온갖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게 느려 터져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어기적 걷고 이걸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지런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작의 속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막 열심히 하다가 금방 푹 꺼지고 주저앉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고 재미없다 그러고 실증내고 쉽게 포기하고, 그걸 또 여러 가지 핑계 합리화되고 맡겨진 일 끝까지 완수 못하면서 온갖 핑계거리는 되게 많고,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롭게 행동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바르게 살아요. 오늘 해마다 말했나요? 권사님 얘기하다 그랬나? 회수권, 옛날에 회수권 신권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11장이 온다. 10장이 와야 되는데, 아싸 횡재다, 한 장 거저 먹었다, 갖다 주는. 오늘도 점심값, 장로님이 정신이 없어. 이 양반이 돈에 팔지, 잔돈을 더 받았네. 갖다 주는 거예요. 아싸 돈 굳었다,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잘못 우둔하게 해서 무익숙하고 부족해서 못 받으면 자기는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 모르고 넘어가면 또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하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떳떳하고 자기의 삶을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말을 미워하고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마음만 원해요. 마음만 원할 뿐 게을러서 행하지 않아요. 늘 맨날 꿈 얘기만 해요. 꿈 얘기.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실천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말만, 자기가 비전이래. 말 갖다 붙이는 거죠. 막 비전이래. 막 이렇게 해요. 비전이래. 그 비전을 향해서 뭘 준비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포장해서 자기를 위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그런 자는 얻을 것이 없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인생의 등불이 꺼져 깜깜한데 가야 하니까 실족하며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요. 세상은 타협하면은 쉽게 살 것처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 발목이 잡혀서 망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르고 옳게 가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제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성실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 지혜, 의로움, 지혜, 서로 관련이 없는 단어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7절, 8절 그리고 11절. 7절, 8절, 11절.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척하지 않고 바르게 번다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않고 바르게 본다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빈약한데도 많이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죽을 것처럼 엄살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월세방에 살면서 뚜껑 열리는 오픈카 타고 다니는 허세입니다. 라면 먹으면서 고급 양복, 고급 백 들고 다니는, 그것을 자기만의 뭐 굉장한 캐릭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허세입니다. 자기 수준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게 정직하고 바른 것이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달라 그럴까 봐, 부담 줄까 봐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숨기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처한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또한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서도 불의한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재물을 얻고 모으는 방법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오늘 성경 표현에 하면 망령된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계명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남을 속여가지고 쉽게 돈을 벌려는 태도, 옳지 않지만 그렇게 번 재물은 쉽게 벌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퍼센티지보다 차라리 그걸 안 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사례가 훨씬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쉽게 번 돈은 당연히 쉽게 나갑니다. 왜? 또 그렇게 쉽게 벌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 내키려고, 이것 때문에, 이 맛에 내가 한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금방 거덜납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모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값 있고 가치 있게 쓰려고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얻고 관리하는 방법, 그게 바로 사용하는 방법,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쉽게 돈 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그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특징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뭐죠? 재물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지혜로운 게 결정나는구나.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저는 요절을 1절로 잡았습니다.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외워야 될 말이죠. 오늘 붙들어야 될 말이기도 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건 솔로몬이 쓴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거만은 뭐죠? 거만한 자가 어떤 특징입니까? 거만한 사람은 진짜 말도 조곤조곤 하는데 거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젠틀하게 말하는데 말하는 걸 중심을 가만 보면은 진짜 교만하게 하늘을 찌르는 사람 제가 봤어요. 아나무인, 그러나 자기가 아주 꽉 차 있어. 자기 의로움이 꽉 차 있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보고 질렸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정말 명석하고 똑똑한데 굉장히 교만하구나라는 걸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느꼈어요. 거만한 게 뭐냐? 자기가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만한 게 뭐냐?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방식이 맞다라고 하는, 이게 거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한 방법, 내 생각대로 따를 때 잘 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만한 것이에요. 말하는 투나 뭐 이거랑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거만한 게.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를 거만하다고 그래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뭐 한다고요? 즐겨 듣지 않아. 내쳐요. 어떤 것도, 어떤 얘기도 들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하고 거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지금 스승도 선배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승이 없어져 버렸어요. 스승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스스로 스승의 지혜를,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들이 배워야 될 사람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다 똑똑하고 옳다고 여겨요. 어린 것들도 그러고 젊은 때도 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졌어요. 지혜가 없다 보니 저마다 다 자기가 옳대요. 그래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갈등과 충돌만 계속해서 양산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렇지, 내가 지혜로운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다. 거만한 자는 내 꾸지람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해줬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잘 듣는 아들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하셔도, 꾸지람을 하셔도 나를 위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참고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고 행하고, 그래야 지혜가 생기며 지혜로운 삶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계시고 영원히 말씀이 똑같은 일관성 있으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기고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661장입니다. 찬양집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며 나는 진흙입니다. 저를 빚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에 동의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 딱 마음에 여러분이 담아지는 게 있어요. 이건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를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 부모가 자녀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제일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저라의 입술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에 딱 꽂히고 걸리는 부분을 붙들어야 돼요. 이건 나에게 들으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반주할 테니까 여러분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이상이 나는 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저희를 위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잘 받고 저희 삶을 바로잡고 살아가는데 적용하겠습니다. 저희 삶이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오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재물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겠습니다.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모아 바르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회라서